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쉽게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쉽게 번역한 성경인데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문맥은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인자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본인 스스로를 가르쳐서 인자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이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는데 구세주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구세주를 거역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구세주네 그러고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령을 기분 나쁘게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헬퍼죠. 도와주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협력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도와주는 비서 역할로 성령을 이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쉬우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을 성령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게 무엇인가?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도록 성령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데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근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으로 넣어주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데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거역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거부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시했다. 그럼 여러분 뭐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면서 베드로를 굉장히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아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보다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모독죄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10절 말씀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까운 친구들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다. 야, 이거 나하고 약속 지켜. 알았어, 걱정하지 말어. 야, 말로만 하지 말고 지켜. 알았어, 약속해. 자, 약속하고 도장 찍고 또 사인하고 또 스캔도 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약속하고 찍고 글씨 쓰고 복사까지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너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럼 내가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요한 약속이니까 꼭 지켜라, 그 말이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했나? 여러분은 안 하셨나? 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최상으로 대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의미를 또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성령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시대가 도래하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움직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사실 50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만 마지막까지 있었으니까 380명은 처음에 안 왔더니 중간에 없어졌든지 어쨌든 여럿이
가고 120명이 마가다라 핵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5일이 지납니다. 7일이 지납니다. 9일째가 지납니다. 열흘째가 됐습니다. 그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하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하라고 계속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말하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50일 전만 해도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도들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한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선 야,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난리가 나겠구나.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방해합니다. 협박합니다. 이 사람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옥에 들어갑니다. 등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령을 최상으로 대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는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성령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압니다. 성령 시대라는 것도 압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대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로부터 무시당하고 성령이 나에게 소외당하고 성령이 나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관계없이 교회 다니고 성령과 관계없이 기도하고 성령과 관계없이 성경 읽고 성령과 관계없이 충성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살고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까? 미용실에 가는 사람이 생각 가지고 들어갑니다. 미용실에 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미용사가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아무렇게나 잘라줘요. 아니, 손님 취향 있지 않습니까? 나 취향 없어요. 아무렇게나 잘라줘요. 미용사님 마음대로 잘라줘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있기도 있겠지요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용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주 가는 사람. 이 미용사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미용사도 압니다. 그 사람 스타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렇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관리해주세요, 저렇게 관리해주세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영의 생각은 우리들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나를 중심에 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있잖아요. 내 판단 있잖아요. 내 가치관 있잖아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상처를 들춰내고 자기 생각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신경 안 씁니다. 옳고 그르고 그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생각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생각에 충만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 심령 속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생겨가지고 영의 생각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는 너무 길은가? 금년도 너무 길어. 이번 달에 오늘 8월 31일이니까 8월 달에 그것도 너무 길어.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성령의 생각을 수용하고 살았던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더 많습니까? 속으로는 다 대답하셨죠. 그럴듯하고 보암직한 거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 유혹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쟤는 한 주간 동안도 나로부터 무시당하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에게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절대화해야 되는데 성령의 생각이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은근히 무시하고 성령을 왕따시킬 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성령을 최상으로 예우하면서 성령이 주신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환영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박대를 당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대하면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대하는 사람, 성령을 최상으로 모시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편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내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으로 알려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행동하도록 움직여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각종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역할을 편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이 모든 걸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편하고 영적 생활이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주일 밤에 갔다가 토요일 날 왔는데 비행기에서 2밤을 자고 한국에서 4밤을 자고 왔어요. 그 먼 거리를 일주일에 다녀왔는데 저를 보는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예, 힘은 들어요. 근데 안 힘들어요. 몸은 피곤할지 모르는데 마음의 영은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지난주일 저녁에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하니까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이 짐을 다 받아줍디다. 짐 놓고 가는 가래요. 그러면서 요만한 표를 딱 주는데 요 자리 가서 앉아서 편히 가시래. 그래서 비행기로 들어갔더니 어서 오시라고 표를 달라고 보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된대. 안내해줘서 여기서 앉아 가시래. 조금 있으니까 승무원들이 커피도 갖다 주고 티도 갖다 줍니다.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내리기 전에 1시간 전에 밥을 또 갖다 줍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인천공항에 도착합디다.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기도원 가서 은혜를 쭉 많이 받고 토요일 날 인천공항에서 승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직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왔더니 LA 공항에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수용하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 모든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먹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신 생각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성령을 최상으로 대우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잘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장악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내가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만만하게 보시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누구든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교회가 목사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목사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목소리가 커야 합니다.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움직이면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목소리 따라 나아가면 신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금년에 들어서 성령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한 주간도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2024년 1월 14일 기억하십니까? 제가 36년 목회를 하는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날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회의 안건 중에 선교비를 지원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 12월 당회에서 결산복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4월 달에 기회를 시작을 했는데 8개월 지나고 나서 잔액이 3만 7천 불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엄청 역사하신 거예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회의 때 남은 돈으로 다운페이 하고선 교회 차를 사자 구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애리조나 호피 인디언에 선교하시는 박영진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 저희가 그쪽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인디언들에게 교회를 뺏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 선교사님이 쫓겨나서 예배당을 뺏긴 상태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다시 쳐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8만 불을 모았는데 재정 예산이 11만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3만 불이 모자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만 하기만 하면 생각 속에 3만 불. 3만 불이 모자란다는데 3만 불이 모자란다는데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자동차 사기로 한 거 어차피 3만 7천 불 가지고 자동차 못 사는데 페이먼 해야 되는데 그거 3만 불 선교비로 주고 자동차는 나중에 사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제가 차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 갈 때는 아내 차 타나 제 딸 차를 타고 갔다가 출근 시간에 지장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서 차를 주고 낮에 교회를 또 30분을 걸어가서 기도하고 교회 일 있을 때마다 30분 걸어 다니면서 왕복 1시간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할 때입니다. 계속 안에서 성령께서 3만 불, 3만 불, 3만 불, 3만 불. 회의를 하루 앞둔 1월 13일 제 아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마음에 계속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3만 불을 지원하고 자동차 구입은 좀 미루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제 아내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어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해야지.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의에 안건을 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는 미니밴 구입하기로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생각을 주셔서 그 3만 불을 선교비로 지출하고 다 우리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3만 불 지원해줘서 거기가 11만 불 갖고 교회를 다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미니밴 나중에 구입하고 먼저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제가 안건을 드렸어요. 저는 성도들이 기쁘게 동의하실 줄 알았어요.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미니밴 구입하기로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하는 거지 왜 변경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개척교회입니다. 8개월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 많은 돈을 왜 선교비로 쓰십니까? 그 돈 모았다가 나중에 이사 가면 그 예배당 사용할 때 그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옥신각신 옥신각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옥신각신. 결국 못했죠. 선교비로 지출을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다음 달인가 어느 집사님이 1만 불 지정원금을 해서 그걸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안건을 내놓으면서도 성령의 생각을 이끌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저마다 독특했어요. 잘 융화가 안 됐어요. 의견 무시하면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꾸 개척교회니까 수용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제가 거역한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냐고. 하나님 눈치를 안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2달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냈는데 그해 10월 달에 다른 안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그때 선교비 지출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회 뒤집어 놓고 한꺼번에 다 교회 떠났죠. 그게 작년 9월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최상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 제가 거역했습니다. 그동안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생각을 주시니 다시 또 회개합니다. 제 마음 편치 않은데 성령은 얼마나 편치 않으실까. 앞으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일은 하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을 거역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데 말 듣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겁니다. 힘들어도 순종할 겁니다. 손해가 나도 순종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반대해도 순종할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도 순종할 겁니다. 성령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앞세우고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원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드려서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9월까지 화를 거둬두시고 10월부터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니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불의를 물리치게 되었고, 하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우대받아야 할 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성령을 최상으로 보시니까 성령이 마음껏 일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최상으로 우대하는 사람, 성령이 주신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알려주시는 그 생각에 순종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최상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한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